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토끼 알죠? 토끼가 이게 기어가는지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함정에 늑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늑대는 이 토끼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가 너무 이렇게 토끼를 향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정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를 좀 꺼내달라. 토끼가 얘기합니다. 나 전에 너 본 적 있는데, 나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냐.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너 구해주면 너를 잡아먹겠냐. 그래서 이제 토끼가 좀 지나가긴 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늑대 너에게 다짐을 받겠다. 절대 꺼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꺼내주겠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그걸 하느냐. 어떻게 내가 은인을, 생명의 은인을 못 먹겠냐. 제발 좀 꺼내달라. 그래서 이제 토끼가 옆에 있는 막대기 이렇게 함정에 넣어가지고 꺼내줬어요. 내가 딱 올라오더니, 야, 내 함정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 너를 이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마치 여우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끼가 여우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지나가다가 늑대 살렸는데 나중에 잡아먹겠다고 이러니 도저히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여우가 한참 듣더니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늑대야, 내가 토끼 말을 들어서는 도저히 상황 이해가 안 간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늑대가 얼른 다시 함정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토끼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우가 토끼를 데리고 너는 거기 있어라. 우리는 가겠다. 그러면서 떠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사람의 어떤 본성이 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요즘 사람들은 좋은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가고, 요즘은 사람들 유익하게 만드는 그 좋은 강의들이 참 많아요. 꼭 그 장소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좋은 강의,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봐도 정말 괜찮은 설교는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그것을 듣는 것에 그치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적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참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람들이 변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많이 연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많이 인도하세요. 제가 송파동에 온 것은 제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제 원래 계획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쉽게 본성이 바뀌지 않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이리 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낼 때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감옥에 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을 갔더니 그곳엔 간수가 있었고 간수 뒤에는 간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 또 이렇게 우리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명도 주셨어요. 그렇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당황하셨어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반대하지 말라. 가끔씩 우리가 10계명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어요. 제약하셨어요. 그러나 10계명을 주고 난 이후부터는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리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다스리냐면 우리를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어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충분해서 인격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은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교회만 다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읽겠죠. 근데 이것을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계시록까지 된 이후부터는 자주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이것이 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그럴 때 바울이 여행을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한 환상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또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서 메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직접적인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든지 말씀과 함께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건은 구원받기 전은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와 지금, 그때와 이때를 통해서 여러 번 이걸 나눠놔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런데 1절을 제가 읽으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보시면 글씨가 좀 다르게 쓰여진 게 있어요.
뭐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살리셨도다. 이 말은 원서에는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그맣게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은 어디 가서 원래 쓰여진 말이냐면 살렸단 말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나와요. 거기에 가서 살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넣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이 말을 좀 적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서를 잘은 모르지만 찾아보면 그 말이 1절에는 없어요.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한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넘어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넘어졌다. 뭐에서 넘어졌다고 볼 수 있냐면 진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넘어졌고 또 죄는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다. 화살이 빗나갔다. 그 의미가 있어요. 화살을 정확히 쏴서 반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또 우리의 허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갈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도 맞추지 못하고 우리 허물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미끄러지는 죄를 짓고 마는 우리가 된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던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는 완전히 진리를 떠나고 죽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 3절도 시작. 저는 그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가 같이 일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이곳이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많이 이렇게 써놔요. 저희 교회 우리 들어오는 그 오른쪽 입구에 보면 거울 하나 조그만 거 붙어 있어요. 가끔씩 보면 학생들도 젊은 아이들도 고생하면서 많이 거울을 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리의 차이. 본질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4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가 풍성해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하겠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절이죠? 그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5절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원래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비밀인데 성경의 비밀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누구와 온전히 하나되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우리는 막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작 구원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롭게 살아가요. 왜 외롭죠? 자기 혼자 사니까 외로워. 막 힘들어. 누구랑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은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해가고 있는데 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느 과거 시점에 일어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6절에 보시면 함께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셨나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건 이제 부정과거형이라고 이제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뭐냐면 미래에 될 일을 성경은 이미 과거에 완성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고 세상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일어났고 일으킴 받았고 그와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가? 7절이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 오는 세대도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로 인해서 된 것이 조금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까?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요즘에 그 선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좀 어떤 건 있어요? 부담은 사실 있어요. 근데 부담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내게 줄 때 부담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 준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고 막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어떤 행위가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조건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한 문제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쉽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선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선물도 또 선물 사실 나름인 건 있죠. 그죠? 어때요? 과자 같은 건 선물하는 건 오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드시고 그 날짜 지나기 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소지품들 어떤 분들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가지는 있는데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왔거나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올 때 이제 그 나라에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없앱니까? 보관을 합니까? 보관을 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내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가끔씩 가다 보면 실험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이 사람 몸의 상태를 사람 몸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절단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흡연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병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절을 해가지고 노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듯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과거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진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많은 사람인가, 그 문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씀이 있죠. 2절에 보시면. 그런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죄로 죽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살리신 것이고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빗나갈 수 없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지를 않아요.
자,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구원을 바꾸실까요? 과거에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 완성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은 본질상 사랑이시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가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영원한 선물은 너무 존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품고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